이제 봉드리교회 부임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봉드리교회는 훌륭한 두 분 목사님들이 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미디어 봉사를 하시는 우리 이상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이 최고의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첫 직원회에서 차량 구입과 사택 건축이라는 큰 안건이 직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봤습니다. 통과되는 과정을.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이 직원회 끝나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는 걸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봉두리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척착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투잡을 가지신 그 분주한 그 중에도 우리 선교회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척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 또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또 연락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신방 동역자들이 이렇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나와서 척하면은 약속한 시간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방문할 때 또 가정들에서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방하는 중에 이 차량 폐차와 차량 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면은 목사의 손이 안 가면은 하나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목사의 손이 안 가면 자동으로 되는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허집사님 또 우리 일구 장로님 정말 바쁘신 중에도 그런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시원하게 진행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주중에는 기부받은 좋은 물건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참 좋은 일들이 이 봉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보니까 최인석 집사님은 마음에 늘 꿈이 있어요. 비전이 크십니다. 때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들어보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길을 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아주 좁은 마음이면 움켜쥐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정말 필요할 때는 넉넉하게 물건을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심우하셨던 우리 황천식 목사님이 사실상은 외국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정말 아무런 살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다른 그 선교사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가기도 했지만, 우리 봉두익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넉넉하게 우리 황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황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우리 봉두익교회에 심우했었던 그 일을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패스파인더가 활기차게 진행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키우기 위하여서 기꺼이 안식일로 함께해서 자녀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이종규 장로님 따님이 아프셔서 방문을 했는데요. 병원 방문을 했다가 그 사모님 되신 손춘신 집사님이 이 구두 주걱을 하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놨는데 요즘 갖다가 걸어놔 달라고요. 성도님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미리 사두었던 그 구두 주걱을 제가 가져오면서 너무 마음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크고 작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성전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안식일 첫날 우리 정홍갑 장로님께서 우리 이웃에 계시는 분을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으니까 방문하자는 말씀에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신 덕분인지 어제 저녁에 그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악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예배에 이렇게 자신이 다루고 있는 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있게 찬양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태경이네 대신방을 하면서 태경이가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공경해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 태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는 것도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집집을 방문하면서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원양숙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그 가정에 우리 지지난주에 정한태 선생님 오셨었지요. 정한태 선생님과 시어머님 김영란 어르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가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때 우리 이정철 장로님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심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또 여기 봉두리교회 오면서 박종환 교수님이 힐링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상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이신 박종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매주마다 이 안식일에 참된 그 힐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봉두리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국의 맛집 집사님이 또 장로님 댁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신방해야 될 가족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본 봉두리 교회 감사한 모습이에요. 이제 또 다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 전 그것을 보는 기쁨 속에서 목회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송축하는 감사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지금은 혹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일들을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일주일 헐레벌떡 살다가 그냥 안식일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 우리 시편 기자가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을 보존하시고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낮은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후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이 경험이 없는 청년 혹은 천진난만한 젊은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실상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고 무력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다가올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만큼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고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미래에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힘겨운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보존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이 창세기 37장 11절에는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그 표현은 마음에 간직했다,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마음속에 다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 우리가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연약해진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어두워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시간 잠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실패를 경험했던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길을 돌아서 인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길을 돌아서 또 삭개오를 찾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제가 정말 사명감으로 목회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쓸데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에 어느 날 이 신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어떤 집회에서 만나서 그래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자네 후배들이 자네를 많이 보고 있네. 이런 말을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내 역할도 없다. 이럴 바에는 그냥 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제 길을 트신 것입니다. 제 길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 매 순간 다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은혜여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였고 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가주 합회장으로 전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레리 케비네스 목사님이 직접 미주 지남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레리 목사님께는 니먼픽 타이프 C라는 병을 앓는, 이런 병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이것은 뇌신경에 장애가 일어나서 신경이 서로 얽혀버려서 생기는 병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레리 목사님의 아들은 결국 17살에 죽게 됩니다. 이 테드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잘 돌아가질 않고 뭔가 이상이 있어서 소아과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지적인 능력은 더 많이 저하되고 몸동작도 더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주 쓰러져 다치고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1996년 12월 16일에 테드가 1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이 병은 희귀병이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드는 뇌신경이 점점 약해져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음식물도 삼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스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테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테드는 그 기도에, 가족들의 기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빠짐없이 테드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니까 테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 레리 목사님은 12살짜리 그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차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나도 그 답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테드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라는 찬미 알지? 우리 옛날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근데 그 전쟁이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단다. 그리고 나와 너는 그 군대의 병사야. 근데 그 병사들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거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기는 것이 우리 병사들의 일이란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진짜 사단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야. 너 어떤 병사가 될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테드가 아빠, 나는 좋은 병사가 될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후로 테드는 호스를 끼고 3년을 살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레리 목사님은 자기의 침실에 모니터를 켜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드가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경련을 막는 약을 먹이고 겨우 잠재워 놓으면 갑자기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레리 목사님은 10번에서 12번씩 이 테리방에 가야만 했습니다. 레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뭐 좀 하실 수 없습니까? 주님, 당신만 믿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 아이의 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도저도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의 고개를 좀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침대로 돌아가면 그 기도에 전혀 응답 없이 그냥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날이 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는 사무실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약속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지만 말고, 그냥 계시지만 말고 좀 도와주세요. 레리 목사님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운전대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며 어딘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제 사정에 관심이 있긴 하신 겁니까? 안 도와주실 거라면 차라리 옆으로 비껴나세요. 근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다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깨에 손을 얹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내 아들의 죽는 모습도 다 봤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아들의 모습 차마 볼 수 없어서 내가 구름으로 가렸단다.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단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했다.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테드를 그냥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기적을 매 순간마다 일으킨다면 이 세계에 진실을 감추는 것이 된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한 줄을 이 세상에 공포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모습을 내가 기적으로 매 순간 감출 수만은 없다. 네가 필요한 지식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고 너는 선택해야 된다.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지 또 사단을 선택할지. 그 순간 레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죄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와서 테드와 같이 단둘이서 노래했습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 그러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었을 때 테드가 아버지를 껴안고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예수님이 언젠가 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3년 5월 14일 17살의 테드는 죽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테드에게 물었어요. 하늘에 가면 너 뭐 보고 싶니? 하늘에 가면 테드 너도 뛰어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게 놀 수 있을 거야. 그러자 테드가 대답했어.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테드의 묘비에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언젠가 고치실 거예요. 라는 소망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리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들을 테드의 무덤으로 인도하시고 묘비명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육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손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자복하고 그리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증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며 여러분 말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는 작은 예물과 함께 저는 매일 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봉투에는 반드시 적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냥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매주마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이 가진 여러분의 분량과 또 여러분의 형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들 매일 일기 쓰듯이 잠자기 전에 한 5가지씩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훨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도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에 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감사하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 순간 불평의 말을 뱉을 때는 얼른 내 입을 한 대 때리세요.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훈련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고 만나면 어떤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해. 누구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멋진 봉두리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봉두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